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로부터 오는 새 은혜, 새 힘, 새 능력, 새 지혜 받아 이 세상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워지고 새 건강도 주셔서 새 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겉사람은 점점 낡아가겠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핫 자손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이잖아요. 금잔대든지 떡상이랄지 그다음에 언약궤든지 이런 것들은 손에 대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둘둘 감싸죠. 이렇게 삼겹으로 감을 싸면은 그것을 다 이제 운반하는 책임이 있다면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들이 할 것은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직접 하나님하고 다 있는 지성소의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의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이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과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29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이래서 이 고핫 자손,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이제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고핫 자손은 제일 중요한 거 성막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같은 거 옮기는 거죠. 강대상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 옮기는 거라면 그 다음에 그 외의 것 말이죠. 뭐 에어컨디션이랄지 피아노랄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외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접 연관된 거는 이제 고핫 자손이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22절. 게르손이란 뜻은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내쫓겨 가지고 이제 십보라를 만나죠. 광야에서 그 십보라 결혼해서 난 아들이 첫째가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첫째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게르손은 아마 쫓겨났다, 애굽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걸 생각해서 게르손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족속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 있죠.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고핫 자손에 대한 직무를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33절까지는 두 자손에 관한 거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들은 이제 운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총 관할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반하는 책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수레를 줍니다. 수레를 줘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의 수레를 받는 게 두 수레, 그리고 소도 4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 안에 옮길 것들을 다 옮겨 놓고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레위인의 그 모든 그 인구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 인구 조사가 레위인을 인구 조사할 때 난지 한 달 만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30세에서 또 50세까지의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30세에서 50세가 골든 에이지죠. 30세에서 50세가 골든 에이지가 됩니다. 사람이요 50세 넘어가면서 자기 중심 또 자기 고집만 안 부리면 좋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30대에서 50세까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쌓잖아요. 50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리면 문제가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참 이웃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 넘어가면서부터 자아가 세지죠. 자존심도 강해지고, 그게 문제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정정하게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온유하게 순종한다면 더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골든 에이지가 뭐였어요? 80에서부터 120살까지 사용받았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모든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기록을 한 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인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런 바로궁에서 이런 그 글 쓰고 이러는 것들을 훈련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굉장히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성경이 자세한지. 자, 민수기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죠. 21절 보세요. 뭔가 다른가 보세요. 뭐가 다른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누가 빠졌죠? 아론이 빠졌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고핫 자손의 임무는 제사장이 꼭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론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요?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거는 그 아주 지성물이 아니고 그냥 성물이에요. 지성물이 아니고 성물. 그게 다른 거예요. 지성소의 물건과 그냥 성소의 물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이 얼마나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주 틀림이 없어요. 1.1억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그냥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게 원래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의 획 하나만 달라도요, 그냥 기역자처럼 생긴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가 삐쭉 튀어나온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 이렇게 기역자로 나온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렙 또 달라요. 그래서 1.1핵이라도 다르면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진실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게 다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 좋은 나이죠. 이때는 받아들이는 나이입니다. 수긍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 50대 이후로는 이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경험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새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오늘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새날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resence예요. 현재. presence. 그게 무슨 뜻이냐? 다른 의미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창조해서 여러분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로 받는 이 날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 날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로 운반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운반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기구들을 다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르손 종족 그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의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라리 족속도 마찬가지죠. 자, 31절. 근데 무라리 족속은 조금 무거운 것들이에요. 좀 무거워요. 덩치들이 좀 커요. 31절에.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할렐루야. 33절 지정하라.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결국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총 책임을 지고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직책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핫 자손은 아주 중요한 지성소 성물을 움직이는 거였다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냥 성물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성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역이 덜 중요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중요하다. 여러분, 하늘에서요 목사라고 상을 크게 받고 또 집사님이라고 또는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상을 적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일에 충성한 대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직무를 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바 그 직무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오늘도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자기네들이 저주받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해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슬퍼해요. 근데 가장 저들이 또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섬길 때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을 내쫓을 때 보니까 귀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주의 종한테 너는 좋겠다.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서 죽겠는데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멸망받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대왕 예수께서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해서 이제 지옥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늘 맡은 바 직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자들도 내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괴롭히지 못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질병으로나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사람으로 저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룩하신 주님, 자유함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들을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 그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군대가 될지어다.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대가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군대, 지혜와 총명이 있는 군대, 성령에 민감한 군대, 성령에 이끌림 받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아닌 사단을 대적해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군대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